대회가 열렸습니다. 마지막 최종 심사는 두 개의 그림이 결정되었는데, 하나는 잔잔한 호수와 그리고 야가스 그늘에 그리고 청춘 두 남녀가 해변을 거두며 데이트를 하고 있는 그림을 평화라는 주제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먹구름이 비바람을 몰고 오는 폭포수 아래 그 기둥새 한 쌍이 그 폭포수 밑에서 행복하게 놀며 서로 속삭이고 있는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주제의 그림을 어느 것이 더 여러분에게 점수를 더 주고 싶습니까? 야자수 그늘 아래서 모래밭 해변을 여민과 거닐고 있는 잔잔한 호숫가가 평화로운 것일까요? 먹구름이 몰아치고 그리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세차게 호수가 내리는 그 가운데서도 기둥새 한 쌍이 속삭이고 있는 이 그림이 평화로운 그림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평화라고 선택하고 싶습니까? 두 그림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은 먹구름이 일고 폭풍이 울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포수 아래 기둥새 한 쌍이 속삭이고 있는 그 그림을 평화라는 주제로 정하게 되어 대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평화롭지는 않죠. 저 멀리서 아파트 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저 멀리 산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등산객들이 그 산을 오르고 있고 그 산자락에 버스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보기 좋다, 아름답다. 저는 요세미테라고 하는 미국 국립공원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는 저 산자락 언덕을 넘어갔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한국경에 빠질 뻔했습니다. 진짜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에 뱀도 있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버린 휴지도 있고요, 또 병이 깨진 것도 있고, 그래서 조심스러웠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아름다웠지만 가까이 가보면 결코 그렇지 않는 것이 세상의 풍광이고 세상에 사는 삶입니다. 오늘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셨던 우리 허공사님이 늘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문 열고 집에 들어가면 밖에서 본 것과 늘 다릅디다. 세상을 많이 살았던 한 사람의 자기의 마음의 고백이죠.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행복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 문을 열고 그 집에 들어가 보면은 내 집이나 그 집이나 별난 좋은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비춰놓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이 불안하지요. 전쟁도 일어날 것 같고요. 동북아의 정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B-29 스텔지 미사일이 호주 한 섬에 지금 대기하고 있다가 유사시대는 거기서 출발해서 엄청난 무기가 한 번 더 터뜨리게 되는 이런 일도 생긴다는 이런 계획안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도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그리고 러시아도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지금 저 우크라이나 품고, 우크라이나는 또 러시아에 침공을 하고, 이스라엘은 하마스,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사막화되어가는 이런 시대. 우리나라에도 요즘에는 농사꾼들이 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년에 수박도 심고 참외도 심어봤습니다. 옛점 생각하면서 망쳤습니다. 키우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망쳤다고 그랬더니 올해 과일이 다 그렇다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평화를 원했고 평화로움을 삶을 살기를 원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평화로운 가정을 만들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고 평화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여러 가지 많은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살고 있는 나라들이죠. 그거는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산수가 좋습니다. 그리고 자원이 풍부합니다. 거기는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 고기들이 그냥 눈에 보일 만큼 풍성한 고기입니다. 제가 우리 선교사 때문에 블라디보스토크에 갔는데 너무 수고했는데 가이드가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저 호수에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고기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고기로 저 호수가에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늘 불안해합니다. 많은 제도를 만들어 놨지만 스칸디나비아, 핀란드, 노르웨이 이 나라에는 인구보다도 호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산 골짜골짜마다 굉장히 많은 별장들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여름에는 거기서 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에서 가장 물질이 많은 나라가 그 민족이라는 거죠. 거기 사람들이 제도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엔을 만들고 국제연합을 만들면서 이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지금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또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제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평안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 이것은 평안은 주어진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어진 평화로운 그 평화를 소유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는 자꾸만 주님이 주신 평화, 이 평화로운 이 평화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어떤 제도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평화로운 가정,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려고 하니까 잠깐 우리에게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아픈 것입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평안은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평안을 줘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해야 돼요. 복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 그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 아니 그 이전 시대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는 샬롬 그랬습니다. 평안하네요. 평안. 왜 평안한 게 있을까요? 불안한 거예요. 언제 도둑들이 올지, 언제 산적들이 올지, 언제 베드로온 저 사마리아에서 베두인들이 쳐들어와서 마을을 습격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중동 지역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폭망됩니다. 남자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들은 맨날 전쟁합니다. 여자들은 많고 남자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중동 지역 사람들은 말이 좀 달라서 그렇지 평안을 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 인사는 그 나라의 문화를 안다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진리 잡수셨습니까? 그 인사였어요. 요즘에 그렇게 인사하는 한도는 별로 없죠.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죠. 그러니까 진리 잡수셨다는 말은 그 당시 때는 이 끼니를 굶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못 먹고 못 입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우리나라에도 끼니를 굶은 사람들이 많아서 식사를 하셨습니까? 좀 고상한 말로 진기 드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문화예요. 그 시대의 중동 지역의 사람들,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지역에는 평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평화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요구했던 게 뭡니까? 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다. 지난밤 평안하게 잘 주무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당시 도란한 사람들에게 또는 나그네가 되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평안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고향을 떠나야 했어요. 지방에서 가문에서 추출을 했어요. 이름을 타버렸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말은 좋죠. 디아스포라. 사실은 집시들은 집시들. 족보가 없어요. 족보를 파버렸어요. 그냥 떠돌이 인생이죠. 누가 죽여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죠. 그냥 개죽음.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평안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삶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질문하고 답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읽었던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주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소욕을 이기리라. 우리가 어떻게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려고 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라 집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다. 옛날에 제가 전화를 하면 아주 쌩하고 잘 안 받고 그냥 왜 전화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화를 너무나 상냥히 받고 전화하면서 집사님 교회를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가야죠. 옛날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전화하면 한번 찾아뵙겠지만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원리가 있고 이번에 웰컴 오세요. 그 이유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셨더니 갑자기 전덕영 목사님이 꿈속에서 자기가 나타나면서 어깨를 다들다들 이렇게 보면서 교회도 공부했다. 그러고 꿈을 깼어. 이런 꿈이 있나? 그 다음날 주일날 했어요. 그 주일날 하나님께 나가야 될 텐데 나가지 않냐고 다른 데 가다가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져서 수술받고 입원하고 있는데 내일 퇴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는 생각할 때 그거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7번 사역자는 속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꿈을 통해서 나타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허정래 권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무릎이 넘어져서 깨져가지고 수술받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내가 했더니 다짜고짜로 그냥 목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를 져가지고 무슨 죄를 졌는데 아니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교회를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데 가고 있어서 주일에 교회를 나간 일보다는 그 일이 더 바쁘다고 생각 그곳에 갔는데 거기 갔다가 무릎이 넘어져서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일 성수해야지 주일 성수하지 않고 다른 데 가면 각책을 줬는데 불구하고 거기 갔는데 그날 거기서 무릎이 깨진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오줌 매겠는데 목사님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이 기도를 입었는데 부끄럽습니다. 이제 우리 김용경 우리 권사님 그리고 하나님이 많이 사랑합니다. 가끔씩 저분도 세상에 욕을 받아가지고 어디를 갔는데 꼭 갈 때마다 사고가 났어. 어떨 때는 바퀴가 빠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리산자리에 가가지고 같이 갔던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주의소를 철저하게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죠. 하나님의 이끄심이죠. 그걸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경험하고 그런 것을 체험하면서도 꿈이지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게 그러냐고 이렇게 생각해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사건과 이런 경험을 통해서 뭘 느낍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랬으면 모르겠구나. 일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그 길을 벗어나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올바른 길을 이끌어가고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가 딴 길로 가니까 딴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세상으로 가지 않게 하는 이렇게 느끼고 깨닫는 사람은 이게 행복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너무 성경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성령을 따라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말하고 있는데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육신의 역속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욕심이 생겨요. 욕망이 있어요. 전 목사도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전 목사도 나도 저런 차 타고 싶고 저런 집에 살고 싶은 저 좋은 집에 살고 싶어. 심순옥 집사님한테 몇 층이에요? 17층이래. 우와 높은 데 사네. 나는 6층에서 평생 동안 사는데. 그래서 모든 게 다 보인다고 너무나 좋아해요. 더 넓게 싶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예요. 욕구예요.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인생은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인생을 산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전세에 살다, 월세에 살다가 상황이 좋아서 전세가 되고 전세로 살다가 전세를 가지고 아파트 가입에 당첨이 돼서 13평 아파트 그게 살다 보니까 내 집 가지고 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할렐루야. 근데 아이들도 안 것 같아요. 옛날에 조리식 교회에서 조리식 사택에서 살았을 때 우리 애들이 친구들을 하나도 안 데리고 온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죠. 제가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나? 친구와의 관계를 잘 못 맺나? 한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사택을 1층에다
새롭게 지어놨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택이 그냥 저리처럼 져가지고 늘 어둡고 컴컴했는데 집을 지어놓고 이제는 이사를 해놨는데 그 다음 주일날 우리 아들이 애들 막 데리고 오고 이게 우리 집이.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야, 애들도 자기 집이 좋은 것을 자랑하고 싶지 이게 고개 속에서 들어가는 그 집은 부끄럽게 생각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다 욕망이 있어.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는 야, 너무 좋다. 방 3개짜리로 가자.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요. 방 3개짜리를 가다 보니까 야, 아침 일어나면 화장실 때는 계속 문 두드리고 막 복잡하고 막 그래.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찾아갔죠. 화장실 2개 있는 집 가면 정말 좋대요. 거기서 화장실에서 독서도 하려고 하고 그 화장실에 2개 있는 집에는 그 화장실에 화장대도 있고요. 화장실에 화장대도 있고요. 거기에 거울도 쭉 해놓고 좋고. 거기 갔다 온 사람은 나도 화장실 2개짜리 집 찾아야겠다. 열심히 노력한다는 겁니다. 화장실 2개짜리 집 사서 들어갔는데 은퇴하는 은퇴.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책을 썼는데 내가 화장실 2개짜리 집을 얻기 위해서 일생 동안 내 정신을 바꿨구나. 다쳤구나. 사람이 욕구가요. 보면은 더 하고 싶은 것. 마약이 사람에게 좋답니다. 사실은 좋아요. 근데 그 마약은 왜 마약이 되느냐면은 그걸 조금 먹을 때는 좋은 거예요. 그게 조금 먹고 난 다음에 먹을 때는 그거보다 더 먹어야 돼요. 그래야 반응이 있어요. 나중에 좀 더 먹어야 돼요. 더 먹어야 돼요. 그럼 나중에는 감당을 못해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독자가 되고 인생을 망치게 돼요. 세상의 욕망과 욕구는 나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요. 나는 다른 말로 보자면 성령을 의지하고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겁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여기에 지금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막 허둥대고 막 서둥대고 깔깔대고 막 이럴 때는 바람이 불지 뭔지 모르지만 조용히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바람이 지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늘 근신하며 깨어 있으면 성령께서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신 것인가를 들을 수 있어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그러면 알아요. 성령이 내게 하신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성도예요. 무슨 꿈 같은 이야기 하냐고요? 성도는 성령에 붙잡혀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소리를 듣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십니까? 성령은 우리와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라토스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리를 듣는 귀를 가지고 우리가 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자꾸 하는 말이 그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게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들을지. 성령이 말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앞으로 내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성을 갈겠다. 손가락에 장을 쥐겠다.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나쁜 것이에요.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심 갖고 됩니다. 이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인도하게 돼요. 육체의 소욕을, 세상의 정욕을,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보면 자전거 대리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 73세 영디라고 그러는 오이면서 이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사무관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정년 퇴직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출생지가 서울 변두리랍니다. 6남매 중에 장남이네. 그래서 거기 바람돌 갔다 한참 둘이 앉아서 이야기했는데 이 동네 여기는 전부 내 나발입니다. 다 사람들이 나를 알고 지나가다가 그냥 잘 있어요 반갑습니다. 애기는 괜찮고 이렇게 하지. 우리 사람이 여기 당신은 비유도 좋으니 아니 여기서 40년 가깝게 살았는데 이 동네 사람 다 친구고 가족이죠. 우리 거기도 가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6남매였는데 자기가 장남인데 이러는 아버님이 아들을 장남이니까 부르더니 애야 이거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너한테 이것을 상속하겠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르신 때는 장남이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잖아요. 이 장남이 잘 살아야 당신도 그렇고 장남이 잘 살아야 가정에 규율이 쓰고 장남이 잘 살아야 말이 된다는 그 아버지들의 생각 거의 다 그 생각.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이게 서울 근교에서 살았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살기 때문에 그 시대에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꽤 땅도 많은 부동산이 많은 사람이어서 아들한테 다 해주겠다. 이 사람이 3대째 기독교인 가족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잠깐만 저 생각해보고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마음에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다 가지게 되면 둘째는 뭐라고 하고 셋째는 뭐라고 하고 넷째, 다섯째 그리고 막내는 몸이 불편한데 걔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아버지 그거 아버님이 세상에 돌아가신 무렵에 저한테 그때 넘겨줘서 지금 그런 건 아니니까 아버지가 소송하게 할까봐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돌아가시자 오빠가 다 가족들 불러모아서 그걸 다 팔았어. 다 집안 따로 살고 자기는 전부 살고 그렇게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했더니 진정한 평안은 살아보니까 많은 것을 소유한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공무원의 사무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별의별 사람 다 만나봤는데 수원 도청에도 근무했다. 여러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많은 뭔가를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코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고위직들을 만나봤는데 높은 고위직을 간다 해서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내가 밥 먹고 살고 공무원 은퇴했기 때문에 연금 받으면 사는 것이지 그걸 많이 소유한 것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이 뭘까?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 동생들은 집을 한 채 다 사줬어. 그 공동자금 만들고.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지금도 우애가 좋다는 거예요. 아버지 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 공동으로 다 팔아가지고 공평하게 나눠줬어. 누구는 더 많이 주고 저렇게 공평하게 나눠줬더니 형제들 지금도 우애가 좋아서 무슨 일에서 여기서 모이고 저기서 모이고 하면서 행복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런 마음과 생각을 주어서 그렇게 결정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더라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깁니다. 육체의 욕심은 탐욕이에요. 탐심.
그리고 결국에 교만을 낳고 그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패망에 이르게 되는 교회가 되고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넘겨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보는 사람. 그래서 그 로마서에 가서는 이 뒷말을 이용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내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인데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의 말씀 짤막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끝날 것 같으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에 매이지 않는 거죠. 잠깐만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자꾸만 그런 생각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님 되신 분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이렇게 믿다가 죽이 나버리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 이게 누가 가르치면 성령이 가르쳐. 율법 아래 있지 않고서 가르쳐.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제일 싫어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뭘까요? 용서하십시오.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살아가고 나머지 그 의로움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복음에 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그래서 쓴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도 믿어야겠지만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의식을 말하니까 바울이 번쩍번쩍 뛰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구원을 완성시키게 시킨 다음에 맹삼 값을 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완전히 주님이 이루고 났는데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도 58쯤 나도 50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행위 구원을 강조한 사람. 우리가 언제 노력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겁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갈라디아서 못 박았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인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고 말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산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땅을 큰 땅을 사가지고 그것을 계단을 하고 불교가 와가지고 정리작업을 하고 그러다 건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토지입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티타임을 하면서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공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나는 이전 누구에게 제 자녀는 그 순간에 갑자기 내 마음에 내가 피천하게 느껴진 게 있죠. 나는 우리 애들한테 줄 게 뭐 있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성령이 없어요.
내 종아.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걸 보고 부러워하니 나는 너에게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더 귀하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인데 내 앞에서 그것을 부러워하니 얼마나 창피하고 쪽팔리는 거지. 우리의 행복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 가지고 행복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지금 내가 형편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는지 어떻게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삶, 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계획한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을 그냥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 평안이 있음을 믿고 나는 나서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그 그로고 나누를 생각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는 자꾸 이 평안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높은 집을 짓고 좋은 차를 그리고 사업을 번성하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평안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코 그것은 욕망에 그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되게 두셔서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정욕을 다 파헤치고 성령을 따라 살고는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함과 행복한 삶을 우리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하시면 준비하신 대로 운동하겠습니다.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아우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준비된 예물을 주께서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이는 열의 하나를 그리고 감사를 주려는 것을 성도 예물을 그리고 성미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드려진 성미가 복되게 하옵소서. 제사장의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내리실 거라고 하셨던 주님, 보고 준나 쉬어보라고 하셨던 주님, 이 시간에 당신의 권속들에게 이런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달은 믿음 수련의 달입니다. 담임 목사는 내일 목사 장로 고시 시험 주제자로 출타하게 됩니다. 금주 담임 목사는 말씀자의 성도를 흥정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간은 민족 고유 영적 수설입니다. 고향 가는데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담임 목사는 여름 휴가를 갈 예정입니다. 제가 날짜를 제대로 잡지 못했던 것을 전단원 집사가 코레이 속초에 있는 낙산사 회사에 이것을 예약해줘서 지가 예약해줘서 날짜를 잡게 됐습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잘 마시는 것이 바랍니다. 도정래 본사님께서 무릎을 다쳐서 입원해 있습니다. 여러분 야가신의 사역자는 정사역자는 어디시냐고 물었는데 내가 물어도 안 가르쳐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도 창피해 죽겠어요. 제가 주일날 나가야 될 텐데 딴 데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그랬습니다. 다른 강도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222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문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신바라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재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